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저희가 어제 이제 말씀으로 16장 말씀을 끝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묵상했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돌탕과 집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두 가지 예화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습니까?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탕 집탕 예화에서 예수님이 더 신경 쓴 사람은 이 예화의 청중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예화의 중심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서 동생을 정죄하는 집안의 탕자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자와 거지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거지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탕자 그리고 부자는 전부 이 설교를 듣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설교할 때 이렇게 비유와 예화를 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집탕 돌탕 같은 예화를 쓰지 않고 그냥 직선적으로 교훈하시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저기 창녀 세리들도 죄인이지만 속으로 저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니들도 똑같이 지옥 갈 죄인이야.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쓴소리들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고 혈기로 다 토해버립니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듣는 청중이 바리새인처럼 수준이 안 될 때는 예화를 통해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거나 돌려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라 이거죠. 벌써 1절에 오늘 말씀을 듣는 청중을 누구라고 밝힙니까? 오늘은 말씀을 듣는 청중이 제자예요. 그런데 이 제자를 향한 메시지를 보면 벌써 특징이 확 드러나죠. 그게 뭡니까? 제자에게는 예화를 쓰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직선적으로 해버리십니다. 이따가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정말 무서운 얘기를 그냥 가감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는 쓴소리 듣는 수준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느냐, 소화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바로 제자와 아닌 자들의 큰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포장을 할 필요도 없고 물을 섞어가지고 묽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쓰디쓰지만 영혼을 살리는 에키스의 진한 말씀을 그냥 먹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수준 되기 때문에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용서받긴 힘든 아주 무거운 죄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1절을 언뜻 보시면 이 뜻을 이해하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연스러우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야, 세상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실족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누구나 실족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실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 이렇게 가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뭡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족할 수밖에 없어서 실족하면
벌을 준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딱 읽으면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 헷갈리는 구절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읽히냐면 헬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자연스럽게 해석된 구절이라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의 원래 뜻이 뭔가? 그건 이겁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도 누구나 다 실족할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실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에서 스캔들이라는 영어가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은 누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언제든지 누군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스캔들이 하나 이상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아요. 그래, 빠질 수 있지, 실족할 수 있지. 누구 인생에 얼룩이 없겠고 스캔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제자의 사명이 뭐냐면, 내가 빠졌던 구덩이에 다른 사람은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로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본인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빠졌던 그 구덩이를 다른 사람도 빠지게 방치하면 그 제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빠지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빠졌던 구덩이에 다른 사람이 빠졌을 때 그때부터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런 거죠. 제자들에게도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까지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이제 무거운 죄로 이제 표현을 하시냐면,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빠졌던 구덩이에 다른 사람도 빠지게 방치한다. 그러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안 느끼시죠?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 맷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맷돌이 뭡니까? 손으로 그냥 살살 돌려가지고 콩물 받아내는 그 작은 돌을 맷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연자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돌의 크기가 사람보다 큰 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는 못 돌리고 언제나 당나귀가 그 연자맷돌의 손잡이를 자기 몸에 묶고 온몸에 힘을 써가지고 돌려야 돌릴 수 있었던 무거운 돌이 뭐냐? 그게 연자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어서 내가 빠진 구덩이에 다른 사람도 빠지도록 놔두는 것은 이렇게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추상적인 죄가 아니라 집집마다 오늘도 쌓여가는 죄인 게 뭐냐면, 여러분, 집집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무섭게 쌓고 있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치고 여러분, 구덩이에 안 빠져본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부모의 인생에서 스캔들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스캔들이 있냐 없냐, 과거에 내가 너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너는 좋은 부모다, 너는 나쁜 부모다 말도 꺼내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어떤 부모다나 스캔들이 있고 구덩이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빠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자까지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짓고 있는 무서운 죄가 뭐냐면, 내가 빠졌던 구덩이에 자식도 빠지게 만들고 내가 고통받았던 스캔들을 자식에게도 물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인데, 저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봐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짓는 죄의 양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게 부모 닮아 있어요. 부모에게 배웠고 이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죄예요. 부모가 돈에 목을 매면 이 자식이 돈에 목을 매고, 부모에게 해결되지 않는 음란의 죄가 있으면 자녀도 음란하고,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도 가정생활할 때 힘이 들면 이혼을 해결책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재보는 큐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중수 사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내 죄를 깊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죄는 고여있지 않아요. 언제나 죄는 흘러요. 근데 죄가 어디로 흐르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내 죄가 자녀에게 흐르고 있고, 내가 넘어졌던 똑같은 문제에 자녀가 넘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내 죄를 보는 사람은. 이런 지금 각 가정에서 내가 넘어졌던 문제에 자녀도 무너지게 만드는 이 연자맷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가 부모들이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여러분 다들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계속 이 드라마가 얘기만 듣다가 최근에 이 드라마를 봤어요. 이게 지금 2년 전에 했던 드라마인데 제가 이걸 봤는데, 그것도 이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몇 편을 봤는데 보니까 이 드라마가 왜 화제인 줄 알겠더라고요. 만약 애들 교육 문제로 대한민국에서 교육이라는 이 주제를 건드릴 때 그냥 계몽주의식으로 애들은 사랑으로 길러야 해요,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이제 메시지를 냈으면 완전히 망했을 텐데, 이게 현실에 너무 리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그 드라마에 등장한 교육에 미친 부모들을 만나봤고, 그것 때문에 몸에 자해를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린 애들을 만나봤거든요. 제가 봤던 현실이 그 드라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썼던 이 작가분이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하셨고 혹은 본인이 겪어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몇 편을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눈여겨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 잘나고 교양 있어 보이는 부모들 중에 실족해보지 않은 부모가 하나도 없고 스캔들 없는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들마다 다 숨겨진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자녀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하냐? 부모들한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비밀이 있고, 내가 열등감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를 책망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죄가 되냐? 내가 빠졌던 구덩이에 자녀들을 똑같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은 연자맷돌보다 더 무거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왜 우리 어른들은 우울증을 대물림하고 열등감을 대물림하고 우울증과 이 공황장애를 대물림하는지 그걸 한번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드라마의 모든 사람의 문제를 표현하는 대사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그 대사가 제 가슴을 쳤는데 제가 그 대사를 정확히 전달해 드리려고 적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엄마가. 그런데 여러분, 이 대사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 대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50살 먹은 대학병원 교수가 한 말이에요. 50살 먹은 대학병원 교수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엄마 만족시키려고 공부했고, 그래서 학력고사 만점 받았고, 뭐 의사 됐고, 그 교수 됐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 꼴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꼴이.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사가 거기 나오는 어른들의 다 똑같은 대사예요. 어른들 중에 한 명도 자기 인생을 놓고 잘못 살았다고 인정하거나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책임 전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살면서 실족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죄를 묻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살아온 길을 내 자녀가 그대로 뒤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걸었던 길로 따라오고 있는데 그 자녀 앞에 갔던 내가 구덩이에 빠진 적이 없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나는 늘 올바르게 길을 걸어온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빠졌던 구덩이가 부끄러워서 자녀들이 볼 수 없도록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뒤를 따라오다가 전부 그 구덩이에 똑같이 빠지고, 나는 왜 이 구덩이에 빠졌지? 나는 못난 놈이야. 그런 식으로 구덩이에 빠진 나를 굉장히 천하의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기는 구덩이에 빠진 적이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구덩이를 덮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오늘 3, 4절에서 예수님이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가? 내가 빠졌던 구덩이에 이 자녀들이 똑같이 빠지는 이 무서운 저주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3,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강조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이 용서 같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너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7번을 회개하거든, 그러면 이때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반응이 뭡니까? 회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서하라는 거예요. 변명은 용서 안 해도 돼요. 합리화는 용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 명령형이에요. 다른 반응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회개는 무조건 용서로만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회개에 대한 반응으로 용서 하나만 내놓으셨을까? 이유는 뭐냐면 회개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반응이 용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도, 얼마나 많은 죄도 회개하면 그 숫자만큼 용서라는 결과를 끌어내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의 인생에 문제는 반복되지 않아요. 가게에 흐르는 분노와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용서라는 반응을 얻죠.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회개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뭐냐면 구덩이에 빠져 실족했던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내 자녀들이 구덩이에 빠질 때 거기서 좌절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누구나 다 빠지는 거구나. 나만 빠진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빠지는 거구나. 그래 나도 한 번씩 빠질 수 있는 구덩이에 빠졌구나.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빠졌던 구덩이를 자녀가 볼 수 있게 오픈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걷다가 똑같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구덩이에 빠진 적이 없는 것처럼, 나는 늘 올바르게 똑바르게 길을 걸어온 것처럼, 내 인생에 이 나를 빠지게 만들었던 구덩이 같은 것들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덮어버리면 결국 부모는 내가 빠진 그 구덩이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 구덩이를 안 물려주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구덩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빠졌던 그 구덩이, 내가 어떻게 이 구덩이에 빠졌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어느새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제가 가진 연약함을 어김없이 물려받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얘가 벌써부터 저를 닮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어마어마해요. 벌써. 얘를 기분 좋게 하는 건 사람의 시선이에요. 얘를 춤추게 만드는 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벌써 상처를 받아요. 그럼 저는 그게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그 욕구를 타고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욕구를 가졌다라는 것까지는 이건 제 기질이에요. 기질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 기질에서 제가 빠졌던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저는 사명자 중에 제일 컸어요. 제 동생은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형은 그냥 자기 알아서 이게 자기의 이게 재미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형제 중에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컸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왜냐고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 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 질문을 했어요. 내가 왜 형보다 사랑을 못 받지? 내가 왜 동생보다 사랑을 못 받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비교를 합니까? 내 안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지. 근데 그때 제가 빠졌던 구덩이가 뭐냐면, 원래 아빠라는 존재는 첫째 좋아하고 엄마라는 존재는 원래 막내 좋아해. 근데 내가 재수 없게 둘째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애매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면서 늘 있잖아요, 형과 동생을 미워했어요. 어떻게 미워했냐면, 네가 없었으면 내가 첫째고 네가 없었으면 내가 막내인데, 니들이 첫째 막내 자리를, 내 자리를 다 차지하고 내 사랑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니들만 없었으면 내 삶이 훨씬 행복했을 거야.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제 형제들을 얼마나 많이 끔찍하게 살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봤는데 알게 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둘째라서 많이 혼나고, 둘째라서 이 포지션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늘 제가 혼날 짓을 하고 다녔고 맞을 짓을 했어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욕심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만큼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욕심만 많지, 형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나, 아니면 동생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보기를 하나. 욕심은 많은데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 게, 그리고 부모님이 무슨 말만 하면 빠락빠락 대들고, 맨날 입 열면 삼형제 중에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만 옷 사게 돈 달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돈이 없는 분들한테. 그러면 저 같아도 밉죠. 아니, 아무리 같은 자식이라도 늘 그냥 미운 행동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이기심, 그 욕심, 그게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혼나야죠. 맞아야죠. 내 문제가 나한테 있었는데, 그런데 나를 객관적으로 못 보고 늘 부모 원망, 형 원망, 동생 원망을 하고 살았는데, 만약 여기서 제가 넘어졌던 이 합리화의 구덩이,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의 구덩이를 제 딸 앞에서 인정하고, 이게 아빠가 빠졌던 구덩이라고. 아빠가 늘 이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형을 원망하고 동생을 살인하고 살았다고. 딸아, 아빠가 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너는 이 구덩이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제 딸도 사랑받지 못할 때 또 합리화하고 변명하다가 애매한 누군가를 살인하겠죠.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제 딸은 반드시 제가 빠졌던 구덩이에 반드시 빠져요. 왜냐하면 제 딸은 저를 닮았고 지금 제가 걸어가는 그 길을 지금 똑같이 뒤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제 딸한테 제가 빠졌던 구덩이는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구덩이를 안 물려주는 방법이 뭔가, 그거는 제 딸 앞에서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제 구덩이를 이 딸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아빠가 이 구덩이에 빠졌었어. 이게 아빠가 빠졌던 구덩이야. 너는 절대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제 딸한테 부지런히 제가 빠졌던 구덩이를 이제 오픈하면서 제 딸한테는 절대 이 구덩이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일 수도 있고, 우리는 누군가의 형일 수도 있어요. 누나일 수도 있고, 뭐 앞서가는 누구일 수도 있죠. 그런데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내가 빠진 구덩이를 물려주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구덩이를 피하게 도와주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내가 빠졌던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졌던 나를 인정하고 그 구덩이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픈해야 돼요. 그때 우리 다음 세대는 그 구덩이를 피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구원의 길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훌륭한 제자의 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